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첫째로 자기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사람이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좀 남았지만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권한은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뭘 해요? 죽은 시체가 뭘 선택합니까? 못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늘 자기를 볼 때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이 원수를, 나 같은 이 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하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택한 거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택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네에 이 도합교회가 있어서 여기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게 됐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생각할수록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다는 것이. 내가 택했다라면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아니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잘못된 걸 택하고 우상 택하고 엉뚱한 걸 택해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디 딴 데 한눈 팔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께 붙잡혀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 자식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하나님은 당신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가장 눈에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면 집도 사고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했다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 건너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그 신령한 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뻥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뭐 마당 치고 문제 좋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인 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고.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적인 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쓰면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를 예를 들어봐도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어제 그제 예산대가 갔을 때 장례를 하고 왔는데 뭐 봄 되면 냄새 알죠? 밭에 다 갈아엎고 거름 주고 뭐 하고 이제 씨 뿌릴 애들이 하더라고요. 노는 아직 손 안 대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요, 김도 메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을에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으면
태풍도 뭐 없고 뭐 한 발도 없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농부가 노력한 만큼 그 성실한 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인 문제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신령한 축복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신령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령한 축복, 예수. 그렇죠. 죄인이 그냥 놔두면 지옥 갈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이게 가장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축복이 복 중의 복이고 은혜 중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맨날 복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복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아멘. 이게 바로 신령한 축복이에요. 구속, 죄사함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심으로써 내 안에 뭘 주시느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읽고 거기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구속이란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나고 내 힘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내 힘으로 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 특별히 누구?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고 해방되는 게 구속입니다. 그러면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범죄한 죄의 종의 자리에서 풀려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그 피를,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을 나의 속전으로, 내 죄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께 지불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죄값이라는 말을 또 시비 거는 사람들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뭐 그거 말할 시간은 없고, 그 속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나의 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못 시켜요. 내가 하는 모든 헌금으로도, 모든 노력으로도, 모든 봉사로도, 모든 충성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어요. 만족되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전에는 진노를 내 쏟으려고, 그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우리를 진노로 내리누르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도리어 우리가 처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화목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속을 언제 받는 겁니까? 구속을 언제 받는 거예요? 네? 언제 받았어요? 뭐 물어보면 또 대답들을 안 하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속은 완성됐어요. 네? 내 구속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구속의 은총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럼 그 구원의 은총이, 효력이, 역사가 내게 임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내 구속은 완성됐어요. 내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구속이 아까 은혜 중에 은혜라 그랬는데 왜 은혜 중에 은혜냐? 예수를 영접하여 구속받은 사람은 아울러 뭐도 받습니까? 죄사함도 받아요. 죄사함.
과거로 죄를 범한 사람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진 사람 발 뻗고 못 살아요. 요즘에 발 뻗고 사는 인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안 그래요. 죄 짓고 나면 발 뻗고 못 삽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은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날 안 쫓아와도 불안한 거예요. 그냥 막. 누가 나 잡으러 오지 않을까. 왜 도망해요? 무서우니까 도망하는 거죠. 그럼 왜 무섭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사람은 예외 없이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환난의 짐, 근심의 짐, 걱정의 짐, 빈곤의 짐, 고독의 짐, 실패의 짐, 또는 슬픔의 짐 등등 온갖 죄의 짐을 짊어지고 지친 몸으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아니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환난의 짐,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고독의 짐, 실패의 짐, 이런 짐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짐 하나가 훨씬 더 무거워요. 그 짐이 뭐예요? 죄의 짐. 문제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죄의 짐을 안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바로 죄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누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아까 했잖아요. 구속의 복, 구속받으면서 아울러 모두 받는다 그랬어요. 죄사함의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은요, 구속, 그리고 또 하나는 죄사함의 축복. 자, 그럼 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나 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소개했는데, 그 청교도 시대에 그 존오웬이 읽어주는 그 책에 보면은, 존오웬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위에 놓여 있는 죄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설교 한 편이에요. 설교 한 편이 세 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길게 했겠어요, 설교를. 벌써 저 인상 쓰는 거 봐. 아까 그 남편 되는 분은 뭐라고 기도했더라? 목사님의 설교가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가 길 줄 알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했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값은 반드시 받아내시고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요,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지면요, 죄가 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얘 여기 숨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보세요. 죄를 범한 다음에 누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었죠. 그 당시에 불밖에 없었으니까.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지들 둘이 똑같이 죄졌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령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겁먹고, 그래갖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누가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저희가 여호와의 낯을 두려워요. 저희가 여호와를 두려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 숨으리라. 죄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죄사 안 받으면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얼굴이 쎄하게 무슨 일이 있어요.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죽게 부으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라 부름받지 않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기쁨은 하나도 없고 간절없고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이에 담장같이 딱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그 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무너지니까 그전에는 왔다 갔다 혹시 차대면서 보셨나 모르는데 들어오시면서 우리 봉고가 전에보다 조금 뒤로 가 있어요. 지금 뒤로 가 있어요. 왔다 갔다 이제 하려고 이쪽으로 들어왔다 저쪽으로 들어왔다 막 하려고 이제 저기 막혀 있을 때는 뒤로 못 가요. 담장 비리 받으니까. 그래 담장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 해도 못 가요.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뭐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돼요. 물론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그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두 번째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죄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고통 주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지은 사람이 발 뻗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어제와 완전히 딴판인 생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셋째로 죄사함 받으면은요 장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을 때는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0절 보면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죄인에게는 장래가 없느니라. 죄인에게는 장래가 없어요. 깜깜해요. 근데 왜 장래가 없느냐? 갈 곳이 없어서. 죄인은 죄 짓고 어디 가겠어요?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들어가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나니.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자 하여 배에 선자를 주고 올랐으나 어디가 숨었다고 하나님 안 보이시냐고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냐고. 그래서 죄 짓으면은요 절망과 낙담만 있지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아까까지 딱 깜깜했는데 이제는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여요. 죄사함 받으면 소망이 보여요.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막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러냐면 영생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요? 네? 한 귀로 듣고 제일 속에 다 나가는 거 같아요. 이거 그냥 계속. 네. 그래요. 한 번 더 말하시니까 똑대기 들으세요. 똑대기. 전라도에서 뭐라고 말해요? 경상도에선 단디 들으라 그러고 전라도에서 뭐라고 그러지? 야물게? 야물딱지게 들으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죄산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죄산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박수합시다. 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는 기초가 된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길은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죄사함을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꼭 한 가지 선제 조건이 따라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죄사함 받는 객관적인 조건이라면 회개와 신앙은 주관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죠.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죽어주신 대속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회개가 와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꼭 필요한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대속의 사실이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실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또 그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은요 그게 내 것으로 적용이 되질 않아요. 내 사건이 되질 못해요. 내 사건으로 만들어야 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조금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설교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럼 회개가 뭐예요? 오늘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하는 것 같아 이거? 그럼 회개가 뭡니까? 네? 회개. 돌이키는 거. 그렇지. 잘 배웠습니다. 돌이키는 거. 자, 이사야서 55장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는 거.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저기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왜냐하면 돌이키는 거, 후회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국의 시인 나 요새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뭐? 늙었다고? 그 입 다물라. 충격이네. 아니 우리 어르신들아 그래서 자, 그 사람의 그 묘비명이 뭐냐면은요 내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였어요. 묘비명이 그거예요. 내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후회는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저기를 갔으면 내가 지금 달라진 인생을 살았을까? 후회는 다 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였어요. 회개는 후회를 뛰어넘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고 나의 큰 잘못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가 뛰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나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제멋대로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참 회개한 사람이에요. 목사들은 그렇게 회개할 수도 있어요. 아유 구원받았을 거야. 그럼 그 목사도 새빨갛게 하고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 목사가 깨우쳐줘야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싶어서 이러면 결국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고 할 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상황에서 살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만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식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를 그대로 두고 당하실 사람이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습게 볼 수도 없겠지만 우습게 본다고 우리의 장난에 놀아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통시적으로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내가 어떤지 어디로 갈지를 다 아시면서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앞서 무슨 장난질을 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회개하여 내가 걷고 있던 것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회개했다고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신앙생활 본인의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끝에도 안 좋고 끝도 안 좋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킬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고 그것만이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거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없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으면 내 죄를 회개함으로 악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죄사함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여전히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분이 있다라면은 여전히 남이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겁나고 두렵고 그런 분이 있다라면 온전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제 큰 둘째가 나와요.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랬지만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은 좀 길 수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다시 글씨에 확인합니다. 뭐였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에 하기스라는 기적이 있죠. 하기스. 거기다 오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하기오스가 뜻이 뭐냐? 구별하다, 거룩하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하면은 어떤 집입니까? 성전 무슨 집이겠어요? 거룩한 집, 또 구별된 집, 다른 집. 그러니까 집은 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뭐라 불렀어요?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배당, 집당자 써가지고. 성전은 집은 집인데 달라요. 다른 집들하고 구별됐어요. 어떻게 구별됐느냐?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일이라고 그러죠. 성일. 제가 기도할 때 간혹 가다가 성일은 3일에 가도 수요일에 돼요. 성일은 3일에 가도 일을 지켜주니까 주 앞에 나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은 또 그럼 무슨 날이겠어요? 주일이. 거룩한 날이죠. 구별된 날이죠. 다른 날이죠. 7일이 다 똑같은 날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한 날을 하나님이 택해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일이. 그럼 성도는 또 뭐겠어요? 이제는 아주 답이 잘 나오네. 이제 거룩한 물이에요. 구별된 물이고 다른 물이에요. 누구랑 다르다는 거죠? 누구와 다르다는 걸까요? 옆집에 여기 좀 다른 우리는 다른 물이에요. 구별된 물이고 거룩한 물이에요. 애들 졸아요? 이쑤시개 갖다 주세요. 허벅지도 팍팍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네? 사랑해서? 아까 했던 얘기고 지금 이제 계속 내가 밑밥을 깔아놨잖아요. 자, 성전 얘기했고 성도 얘기했고 성인 얘기했고 그럼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선택해서 성도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다르게 살라고. 누구랑 다르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왜 신자들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들과 달라서 미워한 거예요.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서 미워하고 핍박했어요. 1972년에 유신헌법이 발효됐습니다. 저는 그때 몇 살 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만 기록을 보고 알았어요. 유신헌법 발표됐을 때 제 사공하고 시작됐죠. 총리가 김종필 씨였습니다. 유신헌법 발표를 총리가 나와서 대신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다 찾아보고 내가 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교회들마다 구국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박 대통령 제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붙잡아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 막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4명 5명 나와서 기도하는데 미치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는 막 새벽마다 미어 터지죠. 막 의자도 없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냥 무릎 베기는데 기도하죠. 끝나고 나면 또 산에 올라가서 또 산기도 하죠. 온 나라가 기도를 하니까 김종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마 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시끄럽게 하지 마요. 그게 나온다는 거 기록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불의하게 살고 어둡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쟁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자꾸 못하게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서면은요,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작아지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아니,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핍박합니까? 그런 일 없죠? 왜 안 그럴까요? 왜 죽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네? 이제는 그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기오스가 되고 있어요. 불러주기는 다 성도님이라 불러줍니다.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불러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른 게 없어요. 이젠 하기오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에.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마저도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냥 쌍으로 미쳤고 날뛰고 있어요. 세상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신자들이 다른 게 없어졌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죠. 지들하고 똑같이 노는데 뭐하러 미워해요. 지들하고 다르게 놀 때나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말에 자꾸 토달고 반대하고 뭐 하는 사람이 믿지, 나랑 똑같이 노는 사람이 왜 믿겠어요?
세상 사람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해요. 이제는 세상 사람만 명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감투를 더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더 잘해요. 더 잘해. 그냥 온노비 사건에서도 얼마나 기독교가 조롱받았으니까 판사가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셋이 있나 보더라고요. 왜? 김태정 씨 마누라도 권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난 안 받았습니다. 최순영 씨 마누라도 예수 믿는 권사인데 지금 횃불 트리니티 거기 이사장이 나는 좋습니다. 그쪽에 또 누가 또 하나 껴가지고 나는 모릅니다. 셋 다 권사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 분이 되게 계시나 보다. 세상 사람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 많이 하고 더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하겠어요? 이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고 이제는 뭘 하겠어요? 우리랑 지들이랑 똑같아지니까 대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우리를. 아이고 저런 게 교회 다닌다. 그러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진짜 혀 깨물고 자살할 수는 없겠다. 그걸 깨물어요. 네? 교회 다니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병신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비웃고 조롱하는 건 업신여겨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회개해야 되는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도 몰라요. 자기 신앙이 형편없다는 것도 몰라요. 잘하고 있대요. 자기 주둥이를 다 꺼내주셨어요. 이 말을 과격하게 해서 왜 또 이상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요, 우리를 더러 거룩해지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살고 구별되어 살고 또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시는 가장 최고의 숭고한 삶입니다.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았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면류관은 아무나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씌워줍니다. 자,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아멘. 빨리빨리 합시다. 그리고 15절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5절.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어떻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빌립보 4장에서도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에서에서 굳게 선다는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합니다. 굳게 선다는 말은 뭐냐? 군사용어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을 뭘로 했죠? 굳게 선다는 건 군사용어예요. 부동자세. 부동자세 뭡니까? 차렷 자세잖아요. 눈은 전방 두고, 허리 땡기고. 그러니까 굳게 선다는 건 군사용어예요. 굳게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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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무릎 사이, 요 종아리 사이에 손이 지나가면은 얻어맞아요. 딱 붙여야 돼. 이거 붙이느라고 아주 훈련소 처음 입소했을 때에요. 요 자세로 10분 동안 꼼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분은커녕 1분만 지나면요 다리 쥐가 나는 거 같고 땀이 뻘뻘뻘 흐릅니다. 근데 그때 또 뭐라 그러냐면 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눈동자도 돌리지 말래요. 벌이 와서 쏘더라도 가만히 있으랍니다. 소리도 내지 말고. 그래서 속으로 뭐라 했는지 미친놈 그랬어요. 벌이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참겠냐고. 벌을 쫓아내든지 해야지. 근데 세상에 그게 되더라고요. 뒤지게 맞다 보니까 기합 빠고 맞다 보니까 요새는 뭐 군대 그렇게 안 때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서라. 꼼짝하지 마. 이 말을 지금 사용해서 뭘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더라도 너희를 미혹하더라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꼬셔도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 지키라고 얘기해요. 누가 재림에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시련과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유전을 지키라고 그런 거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말, 가르쳐주고 교훈해준 말, 그리고 편지로 전해준 진리를 여기서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라. 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었어요. 근데 13절과 14절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걸 얘기했고요. 15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복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조금 알고 항상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마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더함교회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고, 그리고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